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목마른 자 18번째, 시므온의 목마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한 분밖에 아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영적 암흑기, 즉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인 교통도 사람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은 그러한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400년 동안에도 수없는, 즉 무명의 용사들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즉 남은 자들이 수없이 많이 그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전부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경건한 남은 자들도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방 시대 때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7,000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몇몇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이제 400년이라고 한 영적 암흑,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비침을 받지 않고 교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이미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시대의 의로운 자였고 남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땅 가운데 태어나게 했던 요셉과 마리아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도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어떠한 흠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양틈에 잠을 자고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깨움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일까? 의롭고 경건한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목자가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정통적으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목자들을 깨워서 경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소개되어지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목마름,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부분을 시므온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25절의 시므온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롭고 경건하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깨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의 끝에 징조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21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더니 라고 말합니다. 인자 이맘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2절 깨어 있으라, 43절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44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낸 사람일까? 깨어있는 자요,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준비됐다, 이 단어가 바로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은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병든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그 다음에 나그네를 섬기는 삶으로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의요,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깨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두 번째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까요?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부가 되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속량은 뭘까요? 죄사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선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도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바로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21절 속량을 기다리는 자, 제사함을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과 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21절에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는 1절, 2절, 3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타락하고 방탕하고 불신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위에 머무르는 사람,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시므온은 그 시대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오늘날 우리와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위로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인 것입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인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위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그는 성령의 계시를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도 깨어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요동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메시아 만민을 위해서 오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신부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2절 일곱 번째입니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본 사람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신지를 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